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신약 파노라마 16주차 16번째 시간으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으로 분류되는 세 번째 서신 베드로 전서는 어떤 서신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서두의 저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분명 서두에 베드로가 썼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의 원전의 제목을 통해서 베드로가 저자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원전의 제목은 페투루 알파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 혹은 첫 번째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원전의 제목은 페투루 베타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 혹은 두 번째로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저자가 베드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가 학식이 뛰어나지 않았던 베드로가 세련된 헬라어의 문체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아 편지를 쓴 것이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렇게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편지를 대필해 주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로마서를 더디오에게 대필하도록 부탁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을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이 편지는 로마서입니다.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비록 학식이 뛰어나지 않은 베드로였고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베드로가 저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시기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약 30년이 지난 후입니다. 이 30년이라는 시간은 베드로가 헬라어를 습득하기 정말 충분한 시간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저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 그리고 다른 성경의 저자들보다 우리에게 익숙할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동생 안드레를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동생 안드레와 함께 직접 제자로 부르셨고 둘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원래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는데 베드로의 다른 뜻은 게바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그러니까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은 종종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예수님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수제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리더로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배에 내려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주 잠시지만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막아섰고 항변, 곧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당시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는 것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는 칼을 들어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려서 칼을 내려놓았고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통곡할 정도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또 제자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공의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AD 68년경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를 했고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그러면 베드로는 누구에게 베드로 전서를 써서 보냈을까요? 즉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편지는 서두에 수신자와 발신자가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도 수신자와 발신자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경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곧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의 수신자였던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 네로로 인해 박해를 받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해의 소식은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커다란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욱이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한 박해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소아시아 일대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문화를 거부하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 말씀처럼 그 지역에는 음란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다가 미움을 당하고 비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음란한 문화를 거부하다가
비방을 받아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박해 소식과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박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음란한 문화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당했던 것들, 이것은 불같은 시험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이유는 첫째, 불같은 시험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극복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성경을 찾아서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고난을 잘 견뎌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는 어디서 기록되었을까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 머물러 있을 때 기록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벨론의 교회가 언급이 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바벨론을 로마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봅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바벨론은 로마에 대한 상징적 호칭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로마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참고로 베드로 전서는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는데 이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던 때입니다. 곧 AD 62년경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순교할 때까지 곧 AD 68년경까지 로마에 있었는데 이때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AD 62년에서 AD 68년 사이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 전서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기록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교회의 박해 소식과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박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음란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당했던 것들, 이러한 불같은 시험을 잘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대해 반드시 취해야 될 자세가 산 소망을 갖는 것이라고 했는데
당시 이 수신자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산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산 소망이란 소망이 살아있다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움직인다는 강력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산 소망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원리가 되고 밝은 면을 보고 좋은 것만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특징은 고난받다라는 뜻을 가진 파스코라는 헬라어 동사가 10위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베드로전서를 제외하고 신약의 서신서 전체를 통틀어 11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단어 사용 횟수가 전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고난이 베드로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을 갖게 될 것이고 고난을 통해 얻는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베드로 전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이고요.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장 13절부터 4장 19절까지이고요.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인식하는 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이고요.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절에서 12절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산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낼 것을 격려합니다. 1장 13절에서 2장 10절은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 바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 3장 12절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속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 4장 19절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또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4장 12절에서 19절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14절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로 베드로 전서의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기록 목적, 주제, 특징, 내용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은 첫 번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고난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으로 분류되는 네 번째 서신 베드로 후서는 어떤 서신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저자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후서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서두에 저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베드로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후서의 원전의 제목을 통해서 베드로가 저자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원전의 제목은 페트루 베타, 그러니까 두 번째 베드로 혹은 두 번째로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누구에게 베드로 후서를 써서 보냈을까요? 즉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편지는 서두에 수신자와 발신자가 다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도 수신자와 발신자가 나옵니다. 앞서서는 발신자, 그러니까 저자 베드로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는 이제 수신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처럼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살던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는 조금 다르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단들에 맞서 정통 신앙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이단을 들여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있던 이단들은 첫째,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삶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의 교리적 삶을 위협했습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의 재림신앙을 위협했습니다. 이단들은 재림에 대해서 오해했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는 어디서 기록되었을까요? 베드로후서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에 있을 때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참고로
베드로 후서의 기록 연대는요, AD 62년에서 68년 사이로 보는데요. 이렇게 보면 아까 전서하고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베드로 전서가 AD 62년 초반에 기록됐다면 후서는 후반에, AD 68년 초반이면 후서는 후반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후서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기록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단들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 교리적 삶과 재림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정통신앙을 수립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이단들을 경계하고 확고하고 분명한 정통신학을 수립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주제입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 후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특징은 유다서의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장 3절의 내용은 유다서 전체의 내용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다서가 총 25절로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장 3절의 내용과 19절, 그러니까 19절이 유사합니다.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와 유사하긴 하지만 사용되는 어휘가 똑같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두 서신의 유사성을 볼 때 서신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베드로가 유다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유다가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저자는 서신을 베낀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목적에 맞게 썼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베드로 후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바른 지식과 성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장 12절부터 3장 13절까지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이단들과 확고하게 가져야 할 재림 신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지식에서 성장해야 함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바른 지식과 성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 또 성경을 통해서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서 21절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과 재림에 대한 확실성을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2장 1절에서 22절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들이 끌어들인 바로 이단들의 출현과 이들이 받게 될 심판, 그리고 이단들의 부패성을 경계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3장 1절에서 13절은 재림에 대한 회의주의에 대해서 반박하고 확고한 재림 신앙을 가져야 함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3장 14절에서 18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지식에서 성장해야 함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로 베드로 후서의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 주제, 특징, 내용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은 이단들을 경계하고 바른 믿음을 사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 후서에서 강조하는 바른 믿음은 도덕적으로 구별되는 믿음입니다. 교리적으로 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도 이단들은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이단들을 경계하고 바른 믿음을 사수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신약 파노라마 16주차 강의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
베드로 전서의 결론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 후서의 결론처럼 이단들을 경계하고 바른 믿음을 사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약 파노라마 16주차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16주차 강의와 함께 올해 신약 파노라마는 종강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도 강건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